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을 잘 압니다. 소금의 그 특성, 가장 큰 특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부패를 막습니다. 저 바닷가의 동해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육지까지, 저 안동까지 가지고 오면요, 옛날에는요,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고기는 금방 부패하잖아요. 생선은요. 금방 부패나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기에다가 고등어를 동해안에서 잡아서 그게 소금을 치면요. 소금을 착 치면요. 며칠 지나도 안동에 와도 그 고기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동 강고등어가요, 소금을 친 고등어가 안동 강고등어입니다. 그 유명하잖아요. 소금을 치면 부패를 막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이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제약 가운데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온갖 추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도록 꾼 마귀가 거세게 오늘날 세상을 얼마나 이 마귀들이 유혹을 합니까? 그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기는 얼마나 좋아요. 다 집집마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더 있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세상은 살기는 좋아졌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기는 좋아졌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옥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요, 얼마나 우리들을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지옥처럼 살아가도록끔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도록 세상을 유혹하는 이 마귀 사탄을 봅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 갑니다.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정의라도 있었는데 옆집, 앞집 다 알았잖아요. 숟가락 몇 개까지인지 알고 정이 있었는데 요즘 얼마나 삭막합니까? 너무 삭막한 세상입니다. 앞으로는요, 점점점 이 마귀는요, 세상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점 세상을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사랑은 식어져 버린 그런 제약된 세상이 점점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된 세상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하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부패해지고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을 막는 송우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소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야 돼요. 많이 예수 믿들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야 돼요. 예. 그러면요, 이 세상에 소금이 많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김일성이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북쪽보다도 남쪽이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남쪽은 공산주의가 안 되고 이 북쪽만 공산주의가 됐을까? 우리가 잘 알더라요. 일본이 패망하고, 예, 우리가 해방이 되고요. 예,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예, 북한이 되었고, 예, 남쪽은 미군이 들어가지고 우리 남한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승만 정권 때 이 남쪽에는요,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이 남한의 지하 공산당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 남쪽에 내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를 지지하느냐, 여론조사를 하면요, 60, 70%가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방되고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예, 국회가 재헌국회가 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뭡니까? 다 잘 사는, 다 공평하게 잘 사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공평하게 잘 살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다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가 박헌년을 비롯해서 공산주의가 만연했던 이 남쪽인데요, 왜 공산화가 되지 않았는가? 왜 남쪽은 저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됐는가? 이 김일성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켰어요. 김일성이가 왜 그러냐? 근데 그 이유가, 예, 남한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공산화를 못 시킨다. 예,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많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 세상을 공산화 만들려고 그렇게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읽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공산화가 되어보세요. 저 북한 보세요. 그 지옥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다 아우지 탄광 가고, 예, 총살령 당하고. 젊은 애들이요, 예, 우리나라 드라마 봤다고요, 총살시키는 그런 나라가 저 북한입니다. 지옥과 같은 나라죠. 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근데 이 남한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슴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세상이 그렇게 제약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동성애, 온갖 제약들, 엄란한 죄들. 예.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번에도 지난주에, 예, 서울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면서 그렇게 거리에 나왔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 제약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부패해 가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소금은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좀 줄이지만, 그래야 소금이 없으면요, 맛이 없어요, 반찬에. 그 사람들이 소금을 적게 먹어야지 하면서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가 소금을 넣어야 맛있으니까. 국에도, 반찬에도 소금이 좀 들어가야, 간이 돼야 맛이 있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요, 맛을 내게 만듭니다. 이 세상도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요, 다 허무해져요. 허무해집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 붙들고 잡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갖고 싶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고요, 꿈을 갖게 만듭니다. 더욱더 활발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살고 있다면요, 정치인의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인의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이 장사를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 가진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정치인들도, 세상의 정치인들 보세요. 그 멀쩡한 사람도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요, 다 오염돼 버려요. 다 욕심, 탐욕, 자기 어떤 욕망, 이걸 위해서 정치하니까 정치판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요, 다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 주신 비전으로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보세요. 기뻐하는 일을 싶으면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합니다. 진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나게 만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가슴에 예수의 그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학생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았지. 내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런 열망이 가슴에 타오릅니다. 이 세상, 허무한 이 세상에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 소금의 역할을, 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을 안 내면,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뭐가 더 뭐 짠맛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려야죠. 그 소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버리면 사람들에게,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밟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짤맛을 안 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진짜 짠맛을 내는 삶을 살 때 정말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의 뭐랄까요? 신앙생활의 그 환희,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짠맛을 못 내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참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거 짠맛을 내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돼요. 나에게 짠맛이 안 놉니까? 짠맛을 내도록끔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인데 왜 짠맛이 안 나느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요,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요, 내가 짠맛을 내야지. 그래, 짠맛을 내야지.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안 되지. 그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소금으로서 짠맛이 있는가? 내가 짠맛을 못 낸다면요, 우리에게 그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너에게 지금 짠맛이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보면요, 프랑스 파리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파리 아주 넓어요. 그 파리 여행을 가본 사람들 얘기하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에펠탑이 보인다고 합니다. 에펠탑 알지요? 그 탑이,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파리에 가보면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넓은 파리 도시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에펠탑이 다 보여요. 하도 높기 때문에. 우리 대구도요, 웬만한 지역에 가보면 다 우방 그 타워가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높이 있으니까, 산 위에 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어디서 봐도 그 동네가 다 보여요. 그죠? 산 위에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니까 누구가 봐도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도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보여요. 에펠탑이 어느 곳이든지 그냥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요, 그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보이듯이 너희에 있는 그 빛이 다 세상 앞에 비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도
이 물을 부어가지고 물 한 말,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한 말, 이 재는 어떤 통이 있죠, 통. 예, 그와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릇인데요, 아주 비교적 큰 그릇입니다. 예, 뭐 거기다가 물도 담고 기름도 담고 하는 그릇입니다. 큰 그릇입니다. 예. 이 말 아래 둔다는 말은요, 등불을 켰는데 그 말 큰 그릇을 그 등불에 씌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켰는데 그 큰 그릇으로 그 등불을 씌워버리면 그 등불이 보입니까? 예. 그 말 안에 속 들어가 버려가지고 등불이 안 보이지요. 예. 안 보입니다. 예. 사람들은 등불을 왜 켭니까? 어두우니까 밝히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근데 등불을 켜놓고 말로 닫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다 들어야죠. 등경은 바로 촛대를 말합니다. 그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놔야 환하게 집안을 비추지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말 아래 가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발산되지 못하도록끔 큰 그릇으로 왜 너희들을 가둬버리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은요, 그 빛은요 저절로 반사가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은 저절로 비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이 늘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게 눌려있고 세상의 욕심에 세상 쾌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게 묻혀 살아간다면 잘못된 거짓 진리에 속아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감춰버리는 것처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아무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비치지가 않아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발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신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크게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절로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로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 에펠탑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 에펠탑이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늘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절로 빛이 비춰집니다. 예, 절로 열매를 맺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거짓 진리에 속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늘 우리가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 나는 세상의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욕심보다도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자체로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주변에 비춰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요, 왜 세상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지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된다면요, 이 세상은 덜 타락할 것이고, 이 세상은 그리고 덜 부패할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요, 세상은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잖아요. 10년,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점점 세상은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 빛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때로 우리가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핍박이 있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일터가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스며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은 아버지 작게 보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많이 흘러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붙어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힘차게 당당하게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